오늘 설교는 예수님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2주 전에 설교 제목은 사랑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날 주일 설교 제목은 복은 어디서 오나 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007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이신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도 되면 좋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너무 현실에 빠지다 보면 정작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코끼리를 만진 소경처럼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의 털만 보고서 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정작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알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종 부리듯 부리고 있진 않는가? 이 시간 예수님 누구시냐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누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설교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 돼요.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막 깨달아지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그런 각오가 생겨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손바닥에 땀이 막 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임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임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신하가 백성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 임금을 섬기듯이 그 임금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 능력으로만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바울들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세상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재벌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땅에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또 뿐 아니라 땅 아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서도 왕 앞에서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임금님 앞에는 종에 불과하고 신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연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풍랑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하신 그 즉시에 복종하고 너도 광풍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앞에, 임금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더라. 또뿐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리라. 내가 잘나면 뭐 잘났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잘났으면 뭘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경배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바친 것처럼 바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임금께 바치는, 왕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말씀하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심은 복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 여러분 구세주신 것을 여러분도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좌우번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셨군요.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믿읍시다. 모시고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처음 기회 나올 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 다 하늘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곧 예수님 말씀을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 영이 되시고 하나님 영 되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쓴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내 삶의 해답임을 믿읍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해답.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예수님 믿고 가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건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조건에 좋으면, 환경에 좋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건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삽시다. 성경 66권을 믿고 삽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달리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히브리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내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양소와 양말의 못을 벗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제사장 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진실로 마귀의 종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있어서 십자가 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제사장 된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영혼에서 헌신하고 영혼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다운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선전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 성령 세례 받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 선전하라고.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설교한다고 보지 마세요. 너무 고상하게 좋은 단어 쓰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난 지금 예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예수님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선전하는 선전원이 됩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롭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꾼이 되어 화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아담과 범죄였습니다. 범죄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아들 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효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시다. 예수님은 효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찾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가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루를 찾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고 성전에 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많이 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외롭더라도 성전에 있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거기가 옳은 길로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옳은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는 곳이 옳은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슴에 효 배지를 단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효자를 보면 맨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입니다. 나는요, 한문으로 흑토는 이 대지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흑토입니다. 흑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으로 땅을 파고 그 속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라고.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효가 뭐냐? 효가 뭐냐? 성경적 효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효가 뭐냐? 부모님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냐? 그렇게 사는 것이 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효가 뭐냐? 부모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효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아들을 잘 두었네, 영광을 벌써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남자라 저래, 우리 목사는 9세대라 저래,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난 9세대가 아닙니다. 성경 세대입니다. 난 성경대로 전해요. 내가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단이게요. 내가 전하는 말씀 중에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것에서 누구든지 항의하세요. 내가 잘못 전했으면 내가 바꿀 거니까, 회개할 거니까. 다 읽어주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내가 성경의 원문을 바꾼 말이 아닙니다. 설교하려고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면 성경 그대로 읽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하면 하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라는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면 벌써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구나 하고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당신들 나를 낳았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구세주야, 날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건데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모의 직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은요, 천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직업을, 부모의 직업을 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요셉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소년 가장입니다. 소년 가장. 예수님은요, 30살이 될 때까지 공적 사역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생에는요, 30살 되면서부터 시작되고 30살 될 때까지는요, 30살 될 때까지는요,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동생들을 책임지는 효를 실천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뿐 아니라 홀로 된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셨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가나의 호린잔치 사건입니다.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야 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관하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신 말이기 때문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래 사람 말아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변해 포도주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난참을 해결해 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머니 마리아가 당부한 말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효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끝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요, 어머니 말을 돌보셨습니다. 크게 매 맞았죠. 가시관 쓰셨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죠. 마지막 숨을 거둔 마지막 당면에 그 어려운 순간, 이제 구세주로서 인류를 대신하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요한아, 그 12 제자 중에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네 어미다. 십자가를 맞아먹고 죽음을 그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신 것과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받은 요한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90이 넘는 나이까지 생존했습니다. 다른 제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로 죽어갈 때 요한만큼은 장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요한을 보호하신 은혜. 그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그 요한을 복 주신 겁니다. 요한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닮는 삶이 뭐냐? 성경적 효의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가? 저는 효운동할 때 효 강연에 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다. 마찬가지다. 부모 공격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 아무리 조상 잘 섬겨도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대계명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효자가 됩시다. 효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효의 길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답게 살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 은입니다. 예수님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됩시다. 베드로처럼 말만 앞세우다가는 예수님께 실망만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는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